좋은 말씀 만들어서 뜻을 돌이키다. 여러분들 양화진을 아십니까? 예, 양화진 서울 합정동에 있습니다. 마포 합정동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 양화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은이를 낳았을 제가 낳은 건 아니고 기자를 낳았을 때 산책을 여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교동에 신혼집을 차리고 산책할 때 이 양화진에 갔습니다. 여기에는 145명의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34살의 젊은 나이에 이질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리셔서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인천에 외국인 묘지가 있었지만 거기까지 시신을 옮기려면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없고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부탁을 했더니 이 한강병에 있는 그 곳에 조용한 곳에 이제 야산을 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산 모래밭에 이제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이제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이 새로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뭉치게 되면서 이 양화진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1885년 4월 9월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독일 땅에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불교국가로서, 유교국가로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채택된 것은 이 독일교회가 지금 미션스 존탑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주일로 이 독일교회가 보내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왜 택했을까? 한번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미션이라는 것은 미타레라는 것은 젠덴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보내었다. 멀리 미국에서, 호주에서, 또 영국에서, 독일에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아주 작은 그 나라를 향해서 많은 분들, 선교사님들이 찾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스스로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이 그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알아서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심령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에 바로 우리나라까지 이분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선교사입니까? 오늘 선교지를 보내고 있는 이 독일교회 사람들이 이 목사님 지도자들이 이 예배 리tur기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본문을 택한 것은 모세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고 모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만 도대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독수리 제자 훈련을 맡고 있으면서 그 목적이 바로 전도력이 있고 한 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나 읊치고 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서 열방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본 뜻은 보냄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 낯선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모세, 너 내려가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계약서를 막 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도 내려갔고요.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소원을 준비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첫 말씀은 모세야 너 내려가라. 너는 시내산에 있을 필요 없어. 나는 너랑 대학 가기 싫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고난의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말씀을 받는 그 계약서를 쓰는 막 쓰는 그 사인하려고 하는 그 투수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때 아래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모욕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4절 읽었지만 1절부터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야 내가 이끌어낸,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 그 애들에게 내려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가를 알고 계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11절 보면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드디어 밀당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끌어내는 네 백성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죠. 매일 집에서 경험합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서로 자녀를 딱 놓고 이렇게 하죠. 너를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공부 잘해오고 착한 일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나를 닮아가는 애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쁘다고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은근히 그 눈치를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바로 그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막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이들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납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떠나는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해낸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빨리 떠나고 잊어버리는구나.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이스라엘아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뭐 기억력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모세가 없으니 큰일 났구나.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이요, 우리가 금붙이가 있으니 또 이집트에 나왔을 때도 금들은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금을 가지고 다 모았어요. 금 귀고리, 반지 다 모아가지고 발찌 모아서 한다는 뜻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고대 근동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신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불러낸 인도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아론과 거울에서 바라는 백성. 모세는 이것을 몰랐어요. 만약 모세가 이것을 보았다면 정말 분노하고 하나님보다 더 분노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일을 합니다. 사실 몇천 명을 죽여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께서 불러낸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 제가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십자가가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 골뱅이를 다 던지는지 내 막 욕을 하면서 난 이단이라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보다 더 엄청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가심을 날마다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이제 계약서를 말았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방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 세상 정보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살펴봐.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살펴봐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개혁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얼마나 교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호의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집이 얼마나 센 정도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셔서 너는 네 백성에게 가.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십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저 백성, 저를 구원하여서 나의 백성 삼겠다고 하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고 목이 굳어서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판단, 결정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제자리에 여러분들 이 황금 송아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제자리에만 황금 송아지가 없지, 제자리에만 황금 송아지가 없을 뿐이지 얼마나 황금 송아지를 삼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까. 우리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것, 나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복이라면 그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라면 그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 내가 드린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황금 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는 모세의 형인 아론조차 그 일을 주도하고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겠다는 것에 공이 있어야죠. 이것이 모세의 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상한 일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의 백성에게 이같이 노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갖다 내놓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십시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십시오. 진노와 진멸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켜주십시오. 이 재앙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바로 그들의 백성이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 조상들과 맺은 언약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간절히 아마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인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절망이라는 것은,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그 좌절감, 절망감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말을 썼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는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한 사람이 절망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마치 죽어가는 것 신음처럼 유언을 하듯이 간구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선지자가,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신 말씀, 그 화를 내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기적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요, 공의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확 바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꿨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 그런 선교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선교사였습니다. 모세가 가서 한 일은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면제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진멸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멸에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리라는 뜻이. 그는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기적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상황,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사건이라는 것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지금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나 마음과 죄짓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보면 내가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한 번만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마귀의 자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일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소망,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소망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진짜 마음으로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겨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두 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해서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바로 그 선교 주의를 보내는 이 독일 땅, 독일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오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저희에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무리 여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진멸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중보하는 마지막 생은 다하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작은 신과 같은 기도일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소서.